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 보면서 또 다른 책들도 뭐 이것저것 좀 봐서 이렇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흥미롭게 봤고, 또뭐 막상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하얘지네요, 그냥. 저는 아, 단톡방에 올려놓은 그 예, 추석서 있죠. 예, 예. 요거 책인데, 이게 작년 음, 12월에 나왔더라고요. SBS 예, 나왔는데, 이거 나도 뭐, 얼마 전에 사가지고, 뭐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부분 읽어보니까, 우리 지금 읽는 책하고 다 일맥상통한 이제 그런 뭐, 내용을 이제 써놓고, 그래서 음,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이야기 주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설교한다든지 할 때 이걸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읽으면서 메모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 전기 예언서 그렇게 분류하죠.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그런 부분 연결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언자적 관점 또 뭐 다른 얘기는 신명기의 역사서적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면 뭐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형벌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열왕기나 이런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다른 뭐 세상에서의 그런 자료들도 있고 한데 여호수아는 그런 문헌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그것이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언서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가 여호수아에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 숨이 그 뭐죠? 이제 그 시작하고 끝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것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라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떤 그 율법이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 또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헤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것이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적용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많은 이제 문제가 된 그런 거죠. 하는 뭐 십자군 전쟁이나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을 학살한 것이나 또 뭐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헤렘에 대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적용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 헤렘은 뭐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내놓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뭐 신정론을 다루는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 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 여호수아서 자체를 그 하나님의 그 성정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뭐 우리가 성경처럼 뭐 하나님 나라, 언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관점으로 전체 많은 부분을 성전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 성막의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것과 또 해령과 연관지어서 그 대량 그 학살이 역사적인 문자적인 역사적인 대략 학살적인 부분보다는 신학적인 정화 작업의 그 헤렘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논지도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모세는 주님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다. 그래요. 그 어떤 그 위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여호수아서의 그 전승화 과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실존적인 인물 여호수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져왔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와 관계된 다른 이야기들도 끌어와서 2차 자료로 사용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됐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나 아해성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에 어, 이렇게 멸망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이나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고고학이나 그런 쪽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호수아가 최종 편집 연대를 유배 이후에 기원전 6세기나 5세기경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바벨론 관점에서 성경 읽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 1장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읽을 때 뭐 담대하라 말씀 묵상하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할 때 그냥 여호수아 시대 자체로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바벨론 관점에서 그 성경 읽기를 한다면은 이 여호수아서 문헌이 마지막 어떤 편집된 문서화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 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게 최종 그 편집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이후에 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런 관점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우리가 이런 그 배경 없이 이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참 난감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이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좀 이게 좋은 신앙인 같이 이렇게 또 가르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진해서 이제 신앙을 했으니까 이게 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거 뭐 따로 이제 배우지는 안 해도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을 그대로 전제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그 구약학을 전공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도 그거는 다 그 모세가 썼다. 그 다음에 그 죽음까지 그것도 그다 사후 그 이제 예언적인 이런 그 개념을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대화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배 목사님 다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포로기 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아까 이야기한 이 책을 뭐 잠시 보니까 결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따져서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많다. 결국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를 그 뭐 이제 첫째는 내러티브다. 그다음에 둘째가 신학적 역사 기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대 건동의 정복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것도 아주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해무선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이게 그 전 선지서, 전 예언서의 어떤 그 이제 그또 출발이 이제 되는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하고 이제 많이 좀 이게 벌써 접근 자체가 많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많이 그 취하고 그 어떻게 또 그들이 해석하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쓰는 어떤 주석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참고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또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거는 사실 뭐 이 여호수아서뿐만 아니고 이제 구약 전체를 좀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도대체 이게 좀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해석 없이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또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여리고 참 이거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라고 딱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또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증거를 찾아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이제 또 학자들이 많이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제 역사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그런데 신학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서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쓴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고신에서도 불쩍 뛰고 이렇게 완전히 이단 사상이 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참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 현대에 이제 근대나 현대 와가지고 역사를 보는 그 관점하고 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거 뭐, 이거 다 읽기는 그런데, 이 벌써, 예를 들어, 현대 역사 기록은 역사적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여호수아서 기사의 신뢰성에서 필수적인 특징으로 꼽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대 역사 기록 개념을 고대 여호수아서 역사 기록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처사다. 그래서 나아가 내러티브 역사 기록에 내재된 내러티브 예술성의 허용과 고고학적이라기보다 신학적인 초점은 여호수아서가 역사 속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신대원에서조차도 아예 뭐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의문만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나마 또 이렇게라도 이제 우리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제 해결책이 해야 되겠나? 좀 이제 요소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는 이런데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야기하신 부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맥락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장원열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여호수아서. 예, 뭐, 저도 이렇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여수아서가 앞에 그 모세의 그
신명기랄까 그런 내용과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동일하다 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랄까 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모세와 대비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여기 보면 땅의 분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요즘도 이스라엘이 그 뭐 이렇게 자기의 땅을 하기 위해서 이 이 구약의 특히 여호수아서나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동쪽은 경기가 여기다, 서쪽은 여기다, 뭐 북쪽은 여기다 이렇게 남쪽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까 우리 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게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그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이 그 땅의 경계나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신학의 그런 내용을 볼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질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부분 혹시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가 뭐 음, 얘기를 하게 되면 하고요. 뭐 이제 약간 구약이 갖고 있는 어떤 접근 방법, 언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항상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어, 고대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소한 2400년 전의 문서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문헌만 봐도 한 뭐, 1000년 전 거만 봐도 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000년, 최소한 2400년 이전 거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어떤 것들은 2700, 2800도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현대인들은 그리스적 사고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인들과 그리스가 또 똑같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적 사고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인과 고대인들의 생각이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 문헌들을 봐도요. 우리가 이제 이 철학자들이 완전히 그 철학적인 용어와 그 신을 배제한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사고가 그나마 그리스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사고의 방식이 바뀌는데 히브리 사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나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고와 현대 우리들이 읽는 그 사고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 있는 언어들이 표현들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00세 시대를 사니까 뭐 또 언제까지 예전에는 뭐 70살 뭐 이렇게도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70살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완전히 오판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만 가도요. 거의 40세, 50세를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평화의 시대를 사는 거하고 전쟁의 항상 위협 속에 있는 시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재의 그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 예전에 그들이 썼던 언어나 표현이나 상황이나 이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탈신화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예. 그런데 그 성경만 굉장히 유일하게 그 탈신화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획기적인 문헌인 거죠. 그 고대 근동에 그 달이나 뭐 물이나 심지어 애기도요. 애기 신이 있습니다. 포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 성경은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냥 포도가 포도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렇지만 이 사고가 완전히 탈신화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창세기 1장이 탈신화화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그 이집트만 봐도 뭐 태양도 신이죠. 뭐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 신들을 죽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해를 뭐 빛을 만드시고 뭐 그다음에 뭐 동물도 다 신인데 그거를 다 동물로 만들고 어, 모든 것들을 그 탈신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질문 하나 던졌던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다 신들을 죽였는데 살아남은 신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이 하나 있어요. 안 죽었어. 못 죽이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 신이 없어요. 하늘 신도 하늘이죠. 하늘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탈신화 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고대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그래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죽인 신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에 신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하니까 교수님들이 댓글을 제일 빨리 쓰셨어요. 구약 교수님들은 다 답을 아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그랬는데. 인간? 아니, 인간은 신이 아니죠. 인간은 신이 아니라 신의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보면 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대인들에게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일을 그 뭐라고 하죠? 시다바리하는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심지어 어떤 때 같은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 만들어지고요. 인간은 그래서 부리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예요. 근데 창세기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끌어올린 거죠. 근데 신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무슨 신인지 모르시죠? 땅신이 살아있습니다. 땅신. 그래서 땅은 그 뭐를 이렇게 인간. 뭐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은 아직도 그 신의 어떤 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계속 구약에서는요, 땅이 입을 열고 땅이 뭐 하고 해서 땅이 여전히 마치 신처럼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탈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재신화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신화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를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 그리스의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서를 보면 우리는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언어나 이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독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그 본문을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은 하도 이해를 못해요. 뭐 특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니엘서하고 묵시문학 그 다니엘서나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뭐 완전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의 사고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그들의 어떤 글, 표현법, 그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사람 그 시대 사람들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멈춰라. 해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대적, 과학적 이거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럼 그들이 말하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오독을 많이 해요. 정말. 그것들을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좀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신들을 끌고 와서 그 기독교하고 연결하는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안 넘어왔거든요. 3세기 BC 3세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리스 문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그 어떤 투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이스라엘과 연결을 시키는 거는 조금 후대로 빼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약은 좀 그러한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고요. 어,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 이 책을 성서신학으로 공부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책들을 택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방법론을 제시해요. 네. 근데 그 방법론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할 수 있는데 알고 있어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게 또 하나하나 또 본문을 또 다루잖아요. 그죠? 뭐 물론 이제 살짝 넘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주석처럼 또 접근을 하면서 또 방법론도 막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꽤 까다로운 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이 책이 처음에 접하기는 확실히 어렵다. 근데 이게 구약 뭐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다 볼 만한 또 어떤 책들은 또 너무 또 수준이 낮은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책 한 권을 한 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좀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이게 오히려 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 한 절이라도 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발이 나왔어요. 신발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신도요. 여러분 8, BC 8세기 신발하고 7세기 신발하고 6세기 신발 다른 거 아시나요? 약간씩 다릅니다. 네. 그 헤어스타일도 가면 이발사들은 머리에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세기에도요. 헤어스타일이 계속 바뀝니다. 예. 어떤 경우는 거의 1세기는 수염을 다 기르거든요. 예. 수염을 다 깎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1세기 후반쯤, 2세기쯤 들어갈 때는 또 수염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수염이나 면도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보면 예를 들어 여우다. 너 뭐 헤롯이 여우다라고 했을 때, 여우가 뭐지? 이거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여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내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여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고대 근동의 여우하고 또 1세기의 여우는 개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는 갈대다 했을 때 흔들리는 갈대가 뭐지?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흔들리는 갈대가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부터 다른 그것과 똑같은 문장이 다른 데 있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짧은 구절이라도 그게 의도하고 의미하는 그 문화나 상황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을 공부해야 되는 게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표현이었고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거였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였고
성경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차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 그 문화적인 간격이 우리는 2000년을 넘어 있다는 것을 늘 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우리는 오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정복했으니까 우리도 정복하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거의 뭐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만학자들은 많은 대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어, 난해할 수밖에 없고 첫째는 그렇지만 또 그런 면에서 또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들여서 마태복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절 하나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무슨 뜻이지?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사회, 의도, 이런까지 다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한 줄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현대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독을 하면서도 오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접근할 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연구들을, 어, 학자들이 좀 보수적인 에서 애초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어 교수들은 아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접해야 돼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문헌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깊이를 가져가야 된다. 좀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어, 땅 얘기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뭔가 이 책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 책은 여호수아는 다른 책에 비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쓰기를 오경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경은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됐던 뭐 JDP라든지 뭐 문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그 문서설을 또 뒤집는 뭐 신문학 비평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그 논란의 엄청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도 또 이 학자들은 또 자기 견해에 또 다른 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경은 좀 많이 어려웠고 그나마 여호수아부터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쉬운 책부터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책, 뭐 요나서도 안 쉽습니다. 근데 룻기, 근데 이런 룻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책 하나라도 이해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요새는 조금 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글 쓴 게 다른 책에 비하면 모세 유형론이라는 것도 저는 제법 잘 쓴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 저자가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병렬했다. 그래서 아까 장 선생님도 아까 새롭게 하신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대한 이해도 보면 어, 이게 이제 보면 저자가 어, 어, 그, 이 땅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할 때 동편, 그 다음에 서편,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남은 땅과 유브라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어디까지를 유브라데를 얘기하냐, 진짜 유브라데를 얘기하냐, 아니면은 좀 약간 이스라엘 위쪽에는 유브라데를 얘기하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지만 저자는 어쨌거나 좀 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은 가지 마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 학자들의 견해들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 장에 이제 라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면 정말 따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창기라고 할 때 그것도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제 헤세드를 인애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룻기에서도 인애, 헤세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애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요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애가 무슨 의미냐면 약간 이건 단어 정리가 되게 필요한데요. 어, 이게 하나님께는 약간 일종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종의 사랑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인간 사이에서도 헤세드가 많이 쓰여집니다. 이때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리, 헤세드가. 그래서 헤세드는 일종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해야 될 당연한 어떤 도리, 뭐 이런 것들이 헤세드의 폭이 그러니까 단어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흔히 인애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 어, 이, 그리고 이제 이 티크바도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붉은 줄 이거를 막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너무 기독교를 막 그 구약과 연결시킬 때 너무 뽕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구약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는 제거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시킬 때는 또 다른 나중에 접근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시고 여호수아를 볼 때는 예수님을 자꾸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우리가 실패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 막 읽으면서 피는 예수님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레위기를 너무 연결시켜서 뭐 붉은 천은 또 예수님의 뭐 피를 의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붉은이 나오니까 이제 붉은 줄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예수님과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좀 나중으로 떼놓으셔야 돼요. 그건 좀 나중에. 그러니까 요수아만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히려 붉은이란 단어보다 더 흥미로운 건 줄입니다. 줄. 이 줄이란 단어가 여기서 보면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게 줄이란 단어도 있고요. 티크바가 소망,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우리는 애국가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티크바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이 여인에게는 일종의 소망 같은 겁니다. 소망. 예. 그러니까 줄이면서 저자는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은. 예.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안 쓰이다 보니까 언어 유희인지를 모르는데 정말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약간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이 줄이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붉은이라는 단어보다 줄이 더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저자가 경계선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경계선은 제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야 돼. 지금 나중에 보면 그 영토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나눕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경계석을 하고 일종의 그 토지 문서죠. 토지 어떤 그 각 문서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그 부자들이 땅을 다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독차지하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후대에 쓰여졌다면 이 지금 이 땅 분배가 이게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지파는 저 지파대로 살아갈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법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땅을 독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모든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라든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게 단순히 토지를 분배하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구약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땅을 나누는 거. 어, 그리고 이게 마치
이 땅을 나누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그 종교적이면서 경제적이면서 굉장히 신성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땅에 어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이 군대 장관을 만나는 어떤 그 장면이 마치 어떤 신성한 어떤 존재를 만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거는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나는 남의 땅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분깃만 가지면 되는데 다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 분배라는 게 단순히 우리 땅 주는 거 받아가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구약의 어떤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방법으로서 주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성한 느낌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7일,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일곱째 날의 승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마치 새로운 이 저자도 새 창조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이 땅이 마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창조해서 주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착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뉘앙스를 훨씬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이게 이성적인 어떤 그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 언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표현은 되게 어렵지만. 그리고 그림 자체도 보면 어떤 폭력적인 그림으로 우리는 늘 읽어왔지만 이게 폭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폭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합의 가족을 살리는 가장 밑바닥층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몇 가지는 제가 얘기 안 할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뭐 자기 마음대로 착취했다. 이거는 땅을 착취하는, 이건 땅을 나중에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뭐 그런 것과도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선물이고 땅은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뉘앙스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성 뭐 이런 얘기도 보면 어떤 번제 용어를 쓰고 있고 이게 일종의 마치 제사 용어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전부. 어, 그래서 어떤 땅을 어떤 언약의 선물이라고 준다는 게 어떤 단순히 어떤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23장에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게 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23장에 보면 다 지켜 행해라. 그것을 떠나서 자로나 오로나 뭐 치우치지 말라. 이게 1장에 1장 8절인가? 1장 7절인가요? 그거하고 23장 6절하고 딱 그 아까 수미상관 얘기하듯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땅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에레츠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에레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땅이 갖고 있는 그리고 땅을 분배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 여호수 아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좀이 폭력보다는 좀, 우리가 자꾸 볼 때 이제 그런 어떤 그 현대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거로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어, 책 뭐였죠? 리처드 도킨스의 그 책을 보면 뭐 인종차별이고 야외 신은 뭐 대량 학살을 하는 신이고 뭐였죠?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도킨스를 보면서 야 도킨스는 공부 하나도 안 했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여호수아를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성경만 읽은, 성경도 안 읽었겠죠. 그 부분만 읽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현대적인 이해로 읽으니까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20세기 눈으로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문헌을 오독하는데 이거는 역사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이 학자가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 소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읽을 때는 그 문헌이 갖고 있는 고대 성의 그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책에는 면에서, 만들어진 리처드 돈kin 만들어진 시, 뭐 그런 만들어진 책이 있었죠, 시리즈. 예전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뭐 그렇게, 근데 글 자체가 좀 어렵어요. 전부 다 조금 어렵다는 느낌은 계속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쉬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좀 이제 앨런 데이비스의 히브리 성서를 열다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도 구약 다 있어서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저자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헤렘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헤렘은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저자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 오독해왔던 그리고 이것을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1099년에 그 십자군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십자군들이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요. 사흘 금식하고요, 성을 막 몇 바퀴 돌고요. 근데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단 말이야. 안 무너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학살하고 무슬림도 학살하고 유대인들도 학살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그대로 자기들이 마치 여호수아이냐 이런 적용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해 왔던 역사들이 있었죠. 예. 그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6세기, 17세기 어떤 열방들이 식민지화 할 때마다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이용해 왔던 거죠. 그런데 어, 이 본문이 그런 식으로 오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 오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설사 이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거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이걸 자꾸 정당화하는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폭력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거의 99%의 학자들은 이거를 어, 현 사회에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로서 이거를 근거를 대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본문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히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강자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우월하거나 내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볼 때도 그러한 우월감이나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읽어내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패망한 국가의 글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라고 할 때는 생존을 위한 저항이지 내가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패망 국가예요. 패망 국가. 그리고 패망하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위에 있을 때 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쓰여진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악하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약간 거친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사니까. 그런데 매일 정말 죽어나가는 시대 속에서 글을 쓰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히 끊임없이 개토에서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현대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그림들도 이들이 패망하거나 아니면 그 약소국이거나 그 저자는 이제 앨런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7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 그 정복했을 때 십자가로 다 매달아 죽이는 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십자가에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는 고대로부터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는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안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해서 그 고통을 보면서 우리한테 어, 덤비지 못하도록 일종의 그 경고성의 어떤 거를 하기 위한 것이 나무에 매다는 건데 이게 그 아수르 같은 경우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코를 꿰어서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실제 코를 꿰갑니다. 노예를 잡아갈 때요. 여러분들 그 아수르의 그 벽화를 보시면 코 꿰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코를 꿰어가지고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인한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라기스 벽화를 여러분 기회에 보시면 좋겠지만 벽화하는 하나하나 그림 하나 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면 사람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사람 뭐 자르고요. 뭐 이런 그림들이 잔혹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아수르의 권력 앞에서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저자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문헌적인 기억을 가지고서 그 폭력의 그러니까 저항의 어떤 저항을 텍스트화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기에 그들이 어떤 당하고 있던 그 현실을 어, 예전의 어떤 기억들을 갖고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정복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 어떤 문학을 어떤 은유화해서 텍스트화한 그런 책이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접근하면서 보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근거로서 고고학적인 이제 근거로는 핑켈슈타인을 데리고 옵니다. 핑켈슈타인은 채소주의자인데요. 핑켈슈타인 같은 경우는 정복이 아니라고 봐요. 예, 고고학자인데 정복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그냥 조용조용히 마을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된 거지 정복의 흔적이 없다. 핑kel슈타인을 데려오면서 그래서 저자는 오히려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떤 위협 속에서 그러한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보복이나 민족 학살의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헤렘을 이해하는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저자는 좀 후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시킨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헤렘은 제가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헤렘은 조금 꽤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그림들을 좀 더 많이 알 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땅을 현대에 적용하는 게 그게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한 거 너무 좋아해요. 어, 백두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그쵸. 백투 예루살렘 같은 것들이 전부 그 어디 사람이죠. 교회죠? 음. 어, 온누리. 온누리의 어떤 희비 뭐 공동체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어, 백투 예루살렘도 신학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음. 백투 예루살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꾸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름 이게 해석이거든요. 본문을
여러분, 나는 그 신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대부분이. 나는 신학 공부를 안 하면 난 신학을 안 했다고 생각하든지, 그리고 나는 뭐 신학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일종의 신학입니다. 일종의 신학. 그런데 그 신학이 정말 그 학문적이거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따라서 이해를 해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어떤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념화됩니다. 예. 근데 그런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틀린 것들이 모여서 일종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단들이 다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게 옳다고 계속 배우니까 옳은 거로 보는. 그 신학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상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냐? 전혀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 성전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요. 음, 제3 성전을 그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법궤도 만들었고요. 예. 저희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공부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실수로 어느 집을 들어갔대요. 실수로. 그런데 법계랑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몰랐대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3 그런 거 하는 그거를 그런 데서 만들고 있었던.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옳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투를 사람 틀렸다 틀렸다 얘기하고 한 절 한 절 다 틀린 걸 얘기를 해도 안 듣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학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발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예, 그런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자꾸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그 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이단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 뭐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이제 구약을 갖다가 이제 율법을 그 성취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 나오고 하는데도 근데 예. 그걸 갖다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 이제 그 해석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신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했고 예수님이 답이고 그래서 다 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예수다까지 나오는 거 진짜 완전히 뭐 말할 것도 없는 이단이지만 이런 이단적인 그러니까 본문을 그러니까 별거 아닌 본문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얘기한 거 간청기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 그 페북에서 보면 간청기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이는 간청기도 같은 경우에 어 어떤 부분이 있죠. 밤늦게 찾아온 친구 비유. 그래서 떡 달라고 하니까 어 그 친구가 위해서가 아니라도 어떤 뭐 그를 위해서라도 근데 그 너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그를 들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이제 간청 기도로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본문이 다 간청 기도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해서 하나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간청 기도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타켓 기도라 그래요. 타켓을 명확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에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화살 기도 이런 얘기도 해요. 음, 필요할 때마다 뭐 화살을 쏴야 된대요. 음, 그리고 하나에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한 거 정말 많이 만들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안 간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번역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게 간청이라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 그 단어가 간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신약 본문도 보면 일종의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와 수치 뭐 이런 문화라든지 우리는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지만 고대 사회는 그 명예가 가장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는데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식으로 이거 기도 본문이잖아? 그럼 간청함이 들어주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데올로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계속 그거를 강조하면서 입력되면 그 나중에 그를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들 하나하나들이 어, 좀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은 본문의 엉터리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신념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나. 예, 여기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 얘기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땅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백투 예루살렘도 있고 시온주의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경의 큰 저기 주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먼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제 근거가 돼 있고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 자체적으로 시온주의가 작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히는 구조인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현재적인 측면에서 더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현 시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경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뭐 그런 것보다 현재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이지 어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선은 아닐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게 연구 주소 이렇게 보면서 이 자체도 좋지만은 이거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본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다른 그 신약서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을 이렇게 줄을 달아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고대 근동 문학 선집하고 이렇게 구약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 아까 이제 창세기나 이런 거 탈신화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약간 기독교 약간 독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가 그 탈신화화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말일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다 그 주술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도 있고 뭐 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주술화 시대에 창세기나 이런 것들 이제 독특하게 탈신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 세상에서는 탈신화, 탈주술화가 근대 와서 그런 것이 과학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탈주술화 그런 게 등장이 되고 또 현대 와서는 이제 C.S. 루이스가 다시금 어떤 그런 쪽을 이야기해서 재주술화를 시키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는 그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것이 작동할 때 훨씬 이렇게 기독교가 못 키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지 않는가. 근대나 이렇게 과학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신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데아적인 그런 부분도 제거해버리면은 기독교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이번에 보면서 이제 좀 뭐 다 아는 부분이겠죠.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엔 저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저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현재는 뭐 어떤 책의 저자면 뭐 모세게 우리가 이제 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저자 개념이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뭐 대표 저자를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 모세오경이라고 할 때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한 걸
우리는 그냥 모세라고 인식하지만은 그 고대 저자관념과 현대 저자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전엔 저 구전으로 계속 왔다가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또 뭐 서기관이 등장해서 그런 부분들 또 바벨론 유배 시대에 성서가 그냥 거의 최종적으로 편집이 많이 됐던 이유는 그 땅에 지식인들이 많이 잡혀가서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최종 편집설들이 많이 이제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요 수화서 보면서 같이 발견했고요. 요 본문 자체 가운데는 그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이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뭐 선관계가 약간 있다는 식의 그런 것을 약간 흘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내용을 여기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하나가 라합이나 또 갈렙이나 악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여호수아 본문에서 이 저자가 높였고 다른 뭐 요셉의 지파나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깎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이 이 여호수아 부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그런 부분이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은 좀 확 다가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그조 목사님이 이제 그 신화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은 이제 주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주원준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약 성경과 신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벌써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과 이제 신드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이제 전 목사님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이방 종교에서는 전부 다 뭐 신이다 뭐 해가지고 뭐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달신화했다, 달신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박사님은 재신화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재신화라보다는 이제 그 신학화했다. 이제 뭐, 제, 그게 왜냐하면 음, 그러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직 사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현대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신을 없애버렸잖아. 기본적으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직 사고가 아직 없는 거죠. 그 시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쓸 때는 뭐, 신화적인 표현으로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현을 넘어서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제시나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게 이제 신학화 작업을 한 거죠. 신학화 작업했지만 여전히 그거를 신화화처럼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게 하나의 신학화 작업으로 한 하나의 거기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이제 된다는 신학화라기보다 신학화는 좀 다른 의미 같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왜냐하니까 예. 여기 또 이런 지금 책도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도 보면은 신학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스토리를 무슨 그냥 단순히 어떤 내러티브를 갖다가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명히 어떤 그 신학이 들어있 그러니까 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해를 표현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예. 그러니까 주 교수님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그러한 흔적들을 사고에서 넘어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은. 음.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표기 방법들이 우리는 그 이제 은유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마치 은유, 우리는 은유처럼 은유. 예, 보이지만 예. 그 사람들은 은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은유를 음, 쓰지만 음, 은유가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고 있어요. 땅을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구약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전히 땅을 마치 어떤 행동을 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뭔가를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도구처럼 뭐 어떤 그런 말을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일종의 아직도 그 신화라는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예. 신화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화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재신화화라는 거고요. 음. 예. 신학은 또 다른 얘기고 아, 예, 이해할 수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표현의 어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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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 충분히 뭐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신화화한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썼다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자꾸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이제 큰 이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되는 거 쭉 들어보면은 그게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자주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거는 아주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아주 위험하죠. 예 그런 작업 같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 간이 콩알만해졌어 하면 방을 콩알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예, 있네. 예, 예, 이게 이게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그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어떤 표현이잖아요. 어떤 예.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는 거가 우리가 그런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시에도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예,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하지 않은 이제 일반 이제 성도들을 보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당연한 이제 그런 현상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학을 했다 소위 말해서 뭐 그래도 신학을 맛봤다고 하는 그 목사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공부를 안 하면은 진짜 그렇죠. 성경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분노했다가 이제 코가 길어졌다요. 예예 아니 코가 짧아졌다. 어, 분노하는 거는 코가 짧은 거예요. 흥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코가 길면 인내하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인내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렇지만 코가 길어졌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가 기니까 화가 나다가 기어 들어가는 거죠. 화가. 그래서 코가 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표현을 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문화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수사학이라 그러니까 이 학자도 계속 수사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수사들이 어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도 보면 내가 다 죽였어 하는데 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오늘 너네를 오늘 내가 다 죽였어. 말인데 한 명도 안 죽였어 사실은. 그렇지만 난 다 죽인 거야.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언어들이 우리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를 우리 이제 그 해석할 때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갭, 그다음에 문화적인 갭,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 갭이 있다고 하는 걸 잘 모르고 그야말로 뭐 다이렉트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먼저 큐티 이거는 너무나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그거 이제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가 없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제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그렇게 이제 어 이해하고 해석하고 뭐 적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신학은 뭐 우리 뭐 목사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반 성도들도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훈련 이런 거는 조금 그런 돼 있어야 될 것 것보다는 같아요. 예, 목사들이 엉터리를 안 가르치면 돼요. 예, 엉터리 안 가르치면 되지. 엉터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그 마치 그게 보면 너무 나쁜 책들이 많아요. 맞아. 인기를 끌었는데 나쁜 책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나쁜 책은 인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 나쁜 책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구약성경, 거론 안 하는 책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좀 너무 인기가 많은 책들 중에 너무 나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책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요즘 SNS 시대에 나쁜 것들을 이렇게 타겟팅해서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인간의 그런 습성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한 책을 그 저자가 뭐, 구약 성경과 신들을 구약 성경과 잡신들 뭐 이렇게 제목을 구약 성경과 신들. 음, 신들인데 음. 그 신들 하면 잘 안 다가오죠. 근데 이제 잡신들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신이다. 약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 탈신화하면서 하나님 유일신 그 얘기하고 뭐 태양이나 이런 것을 이게 타자화시킨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그 조로아스터교도 유일신을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영향받은 그것도 이제 요번에 이제 보면서 좀 발견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하고 제2 성전기 때 왔던 이야기된 그런 부분들이 신약에 이제 그대로 적용돼서 김근주 교수 같은 분은 이제 신약에 새로운 게 별로 없다. 그 예수에 대한 부분만 새롭지 다른 부분들은 제2 성전기 신구약 중간사 때 다 이야기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2 성전기도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신약을 이제 이해하는데 훨씬 이제 빨리 이해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점프해서 건너뛰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마카비서나 이런 그런 위경 또 외경 그런 책도 이렇게 같이 봐 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그것까지 하려면 힘들죠. 사실은 에녹서도 봐야 되고요. 바룩서도 봐야 되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음, 그, 그러니까 이 1세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조은유 교수님의 그 책도 좀 구약의 어떤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상한 교수님이 그 책 중에 최근에는 뭐 신들의 신 뭐가 정확히 제가 책 인물 생각나요. 그건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그 신에 관련한 어떤 그런 걸 했는데 그 안 봤습니다. 아직 제가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봤는데 그 그 책들은 나중에 그 톡에 좀 올려주시면 예. 그러니까 좋겠고요. 이상한 교수님은 좀 이 1세기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독자를 끌어왔다는 데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구약도 뭐 하나 썼거든요. 구약도. 근데 그 구약은 고대 근동의 신들을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개념들이나 신들이 어떻게 구약에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정말 저 외에는 정말 관심 없는 게 고대 근동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교수님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좀 그 고대 근동이 조금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읽어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문맥도 안 읽고요. 어떤 구절을 딱 대면 그 구절은 이거 기도 구절이야. 이거는 예수님 구절이야. 이런 식의 어떤 막 그 이상한 잡식들이 끝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본문이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아는 정반대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그 딱 달라 그 구절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뭐 이런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들은 거의 반역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것들은 사실은 성경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알기보다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보이는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이 뭐냐? 예언이란 단어 하나만 알아도 그 다음에 예언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뭔가만 알아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말하는 거는 무당도 미래를 말하죠. 그다음에 우리 또 기도파들 중에서도 맨날 미래를 말하시는 분이 있어. 제 교회 옛날에 다니보면 맨날 그 예언하시는 분들 목사님 데려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럼 그거 믿고 이제 직업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뭐 전공도 바꾸고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어떤 분량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그만 어떤 단락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거를 연결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저는 오히려 분량보다는 뭐 하려면 보세요. 너무 할 게 많잖아요. 에녹스도 읽어야 되죠. 바룩 써야 되겠죠. 언제 읽어요? 저야 뭐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 거지만 그 에녹스는 한글 번역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길들이 항상 많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씩, 예, 한 발자국 하나 뭐 평생 뭐 성경 공부할 거라 생각하면서 많이 한꺼번에 뭘 하려보다는 좀 짧게라도 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고 이러면 조금 쌓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조금 한 발짝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얘기를 해도 어떤 내가 아직 내가 3까지를 얘기하는데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1이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2를 얘기를 해도 1에서 멈춰 있어요. 1을 절대 아닌데 2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을 얘기하려면 1단계를 못 넘어가면 2단계도 당연히 안 들어오고 3도 말이 안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3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1이 내가 동의가 안 돼? 그럼 2도 동의가 안 돼요. 1이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2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지 또 2에서 또 부딪히는 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어떤 그 공부의 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층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가면서 알아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단계를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렘을 바로 얘기 못 하는 게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 합니다. 1을 못 넘어가면 2를 못 넘어가면 그러면 1이 되고 이해되고 2가 이해되면 3이 이해되죠. 그때서야.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 공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1학년, 1학년 공부를 해야 되고 2학년 때 이제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단계를 올라가면 그때서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로 6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6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한글이니까. 그런데 엉터리로 이해를 해요. 거기서 비판 의식이 없이 그냥 수용하다 보면 완전히 이상한 거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음.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조금씩. 뭐 특별한 뭐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꾸준히 그렇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그죠? 하는 수밖에 이제 없는 것 예. 같고 그래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성전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김건주 교수가 그 책을 지금 써서 막 곧 출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던데 아마 김건주 교수가 그걸 자기를 그쪽을 전공을 했는가 봐요. 이사야서를 이제 원래 전공했는데 그쪽에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김근희 교수 좀 아는데 음, 김근희 교수님 글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저는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 예, 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쉬운 책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그래도 강의 들으면 별로 뭐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안 괜찮던가요? 들거든요. 아, 그래요. 강의는 또 잘 하시는데 저 책 어, 보면 왜 음. 이렇게 쓰셨지?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어렵게 쓰시는 제2성경기 글쓰기가 있었어요. 대해서 이제 책이 나온다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좀 쉬운 책들이 의외로 있으면 쉬운 책 이러니까 보셔야죠. 우리가 저거 이제 저는 뭐 고시 나와서 뭐 그런 이야기 뭐 아예 신경에서 뭐 듣지도 않았지만은 여기도 뭐 하여튼 이게 포르기 때 대부분의 이제 그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쓴 거하고 그 저 포르기에 쓴 거하고는 이건 너무너무 문제가 다르잖아요. 컨텐츠 그러니까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그 썼다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성격기가 어떤가. 옛날에 쓰여진 것도 있어요.
예, 그죠?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요시야 시대 때도 있을 거고 또 예, 뭐 그전 거도 있고요. 예, 우리가 뭐 그전 게 없는 거 예, 아니거든요. 예, 그전 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그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편집이 되면서 예, 될 때는 또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끄집어 내. 우리가 자료가 음, 있지만 음, 그 자료를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후대 적었으니까 후대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또 보기만은 또 문제가 있고 음. 또 그, 모세 때 쓰는데 이거 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건 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고대 책은 그래 쓰여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수정합니다. 여러분 그 길가메 서사시도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판본들이. 그리고 달라요. 판본들이 끼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래서 판본도 틀립니다. 얘기가 더 풍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얘기들이 또 다르게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 고대 책들이라는 게 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 한번 만들어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 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그게 반대되는 책도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고대 사회는 늘. 이런 어떤 좀, 성경,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고신이나 저도 뭐 사실은 다 보수적인, 다 출발했지.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그렇게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 그걸 안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치 모세가 안 썼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거야. 이런 식의 뭐 접근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뭐 그렇게 전해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어떤 그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예, 아까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예. 그 모세 그 저자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 신명기 같은 경우에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쓴 거하고 모세가 안 쓴 거하고 뭐가 다른데? 예? 왜 꼭 모세가 써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그럼 또 이제 시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세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건 너무 이제 답답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이제 그 선입관 이게 일종의 이제 선입관이죠. 딱 그게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꾸 그렇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게 쉬운 작업은 깨지가 쉽지 아니죠.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신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교수님마다 좀 다르지만 시편을 딱 다루면요. 가장 1학년들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다윗의 시라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요. 음, 음. 서울신대도. 네. 음, 물론 이제 보수기 옛날에 그 선생님들은 다윗의 쓴 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미즈모르 다윗 하면 미즈모르 다윗 하면 그 다윗의 시가 되거든요. 그 음, 다윗의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번역되냐면 다윗에게 바쳐진 시가 돼요. 음, 다윗의 이름으로 모인 시가 돼요. 음,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 우리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다 했는데 여호와의 집이 다윗이 있을 때 없었거든요. 성전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시편 23편, 시편 한 편 갖고 3시간 동안 논쟁합니다. 그리고 한 조가 발제를 하고요. 뒷조는 그 발제자가 쓴 발제물을 한 주 전에 받아서 비판합니다. 비판한 거를 다 만들어 온. 음,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20편, 23편이면 딱 이제 발제자가 발표하면 그 다음 조가 질문을 계속해요. 그리고 발제자는 계속 그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질문하는 사람이 그 다음 뒤에 발제팀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도 질문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쓴 거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깨졌어. 그러면 걔는 빵점이 되고 그리고 뒤에 조들이 많이 깨뜨렸어. 그러면 걔네들이 점수를 갖고 가고 제일 무서운 건 누구냐면 교수님이죠. 음, 교수님의 질문들을 다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 갖고
정말 그 몇 절 안 되잖아요. 7절인가요? 근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라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늘 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고 오히려 다윗의 많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 것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그 다윗은 꼭 다윗을 써야 된다든지 솔로몬이 쓰면 더 문제가 돼요.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면 솔로몬이 정말 나중에 배교하는데 얘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배교를 해가고 돌아왔다는 얘기 하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왔다고. 돌아온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저도 보수였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보수들이 갖고 있는 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주장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예, 원어 자체가 다윗이 쓴 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네요. 그 우리가 이제 연구 주석 보면서 이제 이권에서 그 외경과 미경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상한 교수 책이 뭐 성경을 읽다 신들과 함께 구약 그 뭐 신들과 함께도 괜찮고요. 예. 구약의 하나님 또 뭐 신약의 예수 이런 걸 다루는데 신약이야 뭐 예, 그것도 예. 괜찮고 구약 신약 그 책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분의 책에 대해서 약간 호구요론적이다. 그렇게 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공부하는 방법론도 얘기하셨지만은,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 또 뭐 다른 측면, 좀 만원경식으로 이제 넓게 멀리 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제 다 적용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장한열 선생님, 그 오늘 얘기 들으면서 뭐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요? 마이크, 예, 네. 예, 예, 뭐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저렇게 그 모세오경이나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강조한 것이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토론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당시를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참 그 유일신이 아닌 다른 이방신의 영향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받았겠구나.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근대 근동 시대에 그 신들의 그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 모세오경이나 또 이렇게 이 구약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새로운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풍성한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뭐 폭넓게도 다루고 또 이렇게 깊이도 들어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아, 책 분량에 사사기는 전성민 교수님 쓴 책이 잘 썼습니다. 음, 예, 예. 전성민 교수님이 잘 썼고요. 그리고 좀 더 고전적인 책이라면 김지창 교수님이 옛날에 썼던 예, 책, 그 책도 고전적으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좋다면 이제 전성민 교수님 책도 딱 한 권을 뽑으면 전성민 교수님 책이 예, 예. 가장 좀 그 외에도 괜찮은 사사기 책들은 좀 제법 있습니다. 룻기 쪽 뭐 소개할 책 있나요? 룻기는 제가 나중에 그 예, 단톡방에 좀 예, 예, 올려주시면 예, 올려주십시오. 좀 참고해가지고 또 필요한 거 네, 사고하죠. 뭐.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수고 우리 풍성한 많으셨습니다. 휴지 얘기 뒤에 나왔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